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종교라서 사람들이 참 못 믿어요. 제가 이제 그런 예를 한 번씩 드는데 아마 저한테 예를 많이 받았을 건데 500원짜리에 제가 오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강도사님 저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좀 교회를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좀 이렇게 가서 이제 팀 사역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참 조금 한 30초 이상을 쳐다봤어요. 야,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내가 이분한테 지금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제 호주머니에 요 딱 위에 호주머니 500원 있었어요. 탁 씁니다. 권찰님 여기 500원이 있는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500원 얘기하니까 예? 그러더라고. 아니 이 안에 500원이 있다고 믿냐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탁 500원을 딱 보여주면서 500원 있죠? 아 예. 탁 떠서 이제 믿냐고 하니까 네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권찰님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봤는데 뭘 믿냐? 내가 500원이 있는 걸 봤는데 사실인데 그걸 그 500원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이유가 어디냐? 사실인데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500원을 봤는데 그걸 내가 뭘 믿어? 믿음이란 거는 이걸 보지 않았지만 나를 믿으면 여기 500원 있다는 말을 믿는 거 아니겠냐? 네.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아 여기 가면 예배 드린다 라고 믿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릴 거야 안 오시는 거죠. 여기 11시 예배 드린다라고 믿으니까 오는 거지 아니면 안 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 않겠나. 미안하지만 뭐 다른 종교를 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뭐 부처상이나 또 뭐 어떤 뭐 나무나 뭐 어떤 다른 돌이나 항아리나 이런 걸 사람이 옮기고 사람이 만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상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고 제한된 어찌 보면요 진짜가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손에도 제한받지 않는 참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 통해서다?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느껴지시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다룰 때 성령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는 뭐 할 거냐면 구원의 서정을 할 거예요.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쭉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가는 단계가 있다고. 그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얘기를 할 거고 이번 주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누구를 바라본다? 성령을 알아가고 그분을 바라본다. 왜? 그분을 통해서 저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 오늘 좀 원론적인 이야기죠.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또 파파, 우리가 말하는 그 대표자가 될 수 있겠죠. 성자 예수님은 또 더 많이 알아요. 사실은. 어떻게 알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에 대한 기록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막상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어요.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조금 좀 신비한 얘기, 어떤 방언 일어나고 이제 역사만 이야기하지 인격적이면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뭐라고요? 인격적이면서 사실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고 이분을 느끼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몇 분이라고요?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뭐 오늘 공부하는 것 같죠? 예,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라는 실체가 뭐죠?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버지라고 했지, 하나님은 우리처럼 성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디 뭐 여성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성부 하나님은 성부입니다, 그냥. 성자 하나님은 성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뭐라 나오냐면 축도가 나와요. 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많이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뭐요? 교통하심. 이때는 성자, 성부, 성령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전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이 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볼게. 이 성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성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이 성령은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의 영이세요. 이해가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두 개 표현이 다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 속에 와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누구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거겠죠.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이 보내시죠. 이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니까 누가 보내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같이 하나 되어지고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하나의 관계면서 같이 요구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가 뭐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그럴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영화를 보시거나 또 직접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혜사 역할을 합니다. 보혜사.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 말 그대로예요. 보호할 보자, 은혜를 준다는 해자, 가르친다는 뭡니까? 사자.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또 뭐죠? 은혜도 주시고 또 뭐시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보혜사. 원래 예수님도 뭡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나와요. 오늘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신이 보혜사였는데 당신이 가시고 나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 그래서 하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이랬어요. 내가 가는 게.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이 땅에 한정적인 공간에 한정적인 사람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시든가 미국에 계시든가 또 저 큰 교회에 계시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5명과 동시에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부녀라 그래요. 부녀. 성령이 각자에게 다 나눠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셔서 부녀로 우리 속에 계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부녀가 뭐 중국말로 뭔지 모르지만은 나눌 분자에다가 아마 이말 여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부녀 같이 이렇게 있다 이거겠죠. 자, 어쨌든 두 번째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뭐랍니까?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믿습니까?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믿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건 진리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냥 법칙입니다. 근데 그것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지구를 보면 남반구에 살면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와요. 사실은 지구를 보면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남양집을 선호해요. 남양집. 왜 남양집을 선호하죠? 겨울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고 여름에는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지구 전체에 다 적용될까요? 남반구에 가면 북향집을 사야 됩니다. 오스트리아, 호주에 가갖고는 한국 사람이 남양집을 사고 큰일이 납니다. 이해갑니까? 왜? 거기는 북향집이 겨울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고 그리고 뭐죠? 여름에는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게 남양집이 어떤 집이냐? 겨울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고 여름에는 하루 왼종일 햇빛이 들어옵니다.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마다 다를 수, 또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위치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대신 이 진리는 진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거는 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영,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 번째요, 그분은요 인격적인 존재십니다. 이 표현이 좀 그거한데 우리가 이게 인간의 어휘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격은 막 신령스럽고 막 큰 능력을 하는 막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확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이런 거를 신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해갑니까? 근데 인격적이라는 거는 뭐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싫다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적으로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예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오신다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절대 역사 안 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요. 압력밥솥 있죠. 뚜껑을 딱 닫아놓고 막
폭우처럼 막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바깥에 내놔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압력밥솥 있죠, 압력밥솥. 압력밥솥 뚜껑 딱 닫아놓고 바깥에 딱 내놓으면 아무리 폭우 같은 비가 쏟아져도 그 안에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 동일하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 자리에 아무리 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우리 자꾸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수준으로 좀 가마력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축도 때 이거 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내주 교통하시. 이래 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증거가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해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지금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요?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요, 머리가 조금 있어요. 이번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 퀴즈를 했는데, 보니까 두 사람은 작정을 했어. 우리 동기가 있거든. 우리 이제 사모님도 막내딸 이제 싱싱카 사줄 동기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출근하면서 또 막 일하면서도 막 문제를 봤어요. 큰 딸은 놀러 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머니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시험 예상 문제지에 그 답을 지우고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그걸로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를 매겼어. 보통 정성이 아니죠. 아들은 귀찮아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시험 친다 하니까 30분인가 40분 봤어요. 그렇게 딱 보고 몇 개 틀렸느냐? 65문제 중에 5개 틀렸으니까 거의 다 맞춘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거죠. 머리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겠지. 근데 기도 수첩도 머리로 하는 거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 수첩 올려야 되거든. 안 올리면 누가 혼나느냐, 이게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혼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혼을 내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기도 수첩 딱 5분 만에 푹 해가지고 딱 올려요. 내가, 야, 네가 머리가 있어가지고 기도 수첩을 그렇게 딱 올리는데, 그렇게 올리면 사실은 숙제는 한 거다. 그러면 네가 지나고 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 첫 번째는 뭐냐? 습관처럼 된다. 습관처럼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습관처럼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해도 소용이 없다 싶어서 아예 그만둘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네가 딱 성경책 한 다음에 딱 30초라도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진짜 주님의 은혜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기도 한 번만 해라.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게 되면 끝나는데.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세요.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럴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믿는 각 사람에게 뭡니까? 적용시킵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자기 관계 있다고 생각돼요. 착각일 수 있어요. 상상 임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수준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그걸 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실행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취하신 분은 누구시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성자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연합이 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거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죽으심은 되었고 부활은 될 겁니다.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요, 이거 말고도 많은 거 하지만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신자일 때도 성령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그죠? 왜? 일반 은혜를 안 받고 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성령의 일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저절로 움직여요. 저절로.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유소비 집사님처럼 잘생기고 키 큰 거, 저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연배경 집사님처럼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거, 이거 일반적인, 은혜 은총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이것도 좀 덜 받은 은혜잖아. 이해가십니까? 다 받았어요, 다. 불신자도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계없이, 저는 지금 구원과 관계된 것만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성령은 지금 다 역사하는 그거 빼고, 그거는 당연히 역사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해버리면요, 권능받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자를 예수님이 처음 불렀어요. 처음 부른 제자가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베드로하고 또 뭐 빌립도 나다나엘도 들어오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약 3년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기쁨도 체험하고 역사도 보고 기적도 체험하고 막 또 귀신도 내쫓아봤어요. 막 많은 일들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일단은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그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부인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서 낭망하여 갈릴리로 갔어요. 부활한 걸 보고도 갔다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런 그들이 뭘 체험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어. 그리고 나서는 뭐가 됐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춰버렸고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성령이라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확고하게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에 뭡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세요. 누구를요?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도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요, 구원받은 성도를요,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단어로 뭘 한다고요? 성화.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갱신시키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안 되도록 우리를 바꿔 나가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나는 죽었고 누구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런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를요,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저 천국까지 가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 가십니다. 저 천국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하느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도록 우리는 다 했죠. 또 해야 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렇죠? 영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구세주로 모시는 건 한 번만 하면 돼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는 매 순간 매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게 그리스도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오늘도 탁 아침 눈 뜨면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맡깁니다. 여러분요, 마음에요, 별게 다 들어가요. 생각에. 그리고 뭡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7월 2일부터 또 하려고 하는 뭐라고요? 집중이에요. 3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그들이 안 변했다니까. 그런데 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변해버렸다니까. 오늘 우리가 뭐요? 딱 분명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끝까지 3주간 여러분 마음 담고요, 사단이 방해할 거예요. 이번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집중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느끼라는 거예요. 누구를 느끼라? 성령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소통하시는, 매 순간 지극히 복음적인 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돼요. 어느 순간에 되어진다니까요. 잘 못 느끼게 돼서 계속 느끼려고 하면요, 어느 순간에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느끼면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7절까지 하면 돼요. 이게 뭐냐니까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합니다. 우리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서 이번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구원과 관계된 이 역사를 바로 알고 믿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